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도 그 길을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의 하나님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마음도 더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낼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온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곳이 없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각 가정에서도 입술을 벌려 크게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 홍해와 같이 갇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막 든든하게 군사의 모습으로 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자 막 그랬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냥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가나안으로 가면 분명히 쉽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안길을 마다않고 홍해로 가는 길, 광야길로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홍해길, 광야길, 이건 말이 길이지 길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길이 없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갈 수 있죠. 근데 억지로 간다 해도 결국엔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없는 길이에요. 없는 길, 보이지 않는 길, 막다른 길. 그런 여러분,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봤을 때 지금 가고 있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인도하심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노릇했던, 죄에서 이제 갓 자유케 된 오합지졸들에 불과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면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광야길, 힘든 길이고 그저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막다른 길에 불과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길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막혀있는 홍해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의 삶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다가 다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온다며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뒤에서 막 쫓아오는 소식이 막 들리는데 여러분, 오합지졸들의 마음이 간담이 막 서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죠.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여러분 정말로 막 기병들이 막 쫓아오죠. 여러분 그러니 자신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세도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원망도 되는 것이 오합지졸들이었던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니, 애굽에는 우리 묻힐 매장지가 없었나? 결국 여기 데려오려고 우리를 이렇게 했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면 안 될 것인가? 근데 모세는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하며 그가 결국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성경책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이거 이해되지만 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심지어 모세라고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근데 그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그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하며 지팡이를 들었던 그 손을 실제로 내밉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그곳에 불게 하시면서 바닷물이 물러나게 하시며 심지어 땅도요 마르게 하세요. 여러분 물만 이렇게 사라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땅이 얼마나 질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셔서 여러분 물도 물러나지만 그 땅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도 좌우에 여러분 물 기둥, 물벽이 쫙 서 있는 그 홍해를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땅도 질퍽하지 않아요? 아주 마른 땅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좌우엔 물이 바닷물이 벽을 이렇게 이루는 그 홍해 바다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건너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애굽의 군인들이었죠. 사실 애굽의 군인들은요 자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여러분 당시 그 전에 막 구름이 가리고 흑암이 막 가리면서 막 쫓아오는데 잠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름하고 흑암이 막 거쳐갑니다. 그러자 홍해가 그 앞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홍해가 갈려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넘실거렸던 홍해가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부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여러분 벽을 이루고 있고 여러분 그 모습을 봤다면 당연히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들도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 대적하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으니 우리 여기서 멈춰야 된다.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정을 내려야죠. 근데 여러분 저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면 그들을 다시 노예로 부리며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우리가 상전 노릇할 수 있겠다.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그 갈려진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어갔을까요? 왜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병거가 있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걸어서 저 홍해 건넜지만 우리는 저 갈라진 거 이 병거를 타고 막 다닥다닥다닥 달려가면 우리 순식간에 저기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을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를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튼튼한 바퀴, 그 바퀴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병거바퀴가 벗겨져 나가요. 굴러가지 못하게 하는. 앞에 가던 병거가 막 가로막히니까요, 막 뒤에 나갔는데 뭐 어디 이제 앞으로 뭐 뒤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병거가 힘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들의 힘,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게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이요 이신전심으로 막 함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 도망가야 된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 우리들을 치고 계시는구나. 이게 그들의 직접적인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바로가 명령해도 그 명령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이 피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팔을 다시 내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러자 여러분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홍해 한가운데 막 수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흘러 병거들, 기병들, 마병들 막 덮치는 거예요. 물이 막 다시 흐르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지, 그 힘, 물의 힘이 얼마나 세던지 서로 막 부딪히고 부서지고 하늘로 막 솟고, 그리고 그 파도에 살아남은 애굽의 군사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신과 죽은 말들이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큰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들이 신뢰하며 그를 믿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넘실거리는 그 바다 위로, 홍해 위로 팔을 내밀고 다시 또 내미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아니 그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도 하나님이 자꾸만 손을 내밀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말씀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손을 내미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라. 여러분 모세가요 맨 처음에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서 던지래요. 그랬더니 뱀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래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꼬리를 잡으래요. 믿음으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오늘도 보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 위로 팔을 내밀래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려요. 다시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그 갈려진 사이로 막 들어옵니다. 근데 다시 거기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물이 다시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손을 내밀라는 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라는 것. 이게 손을 내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앞을 가로막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그 모든 편한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길이 없어 보이고 막혀있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손을 내미는 신앙.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홍해가 왜 가로막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힘든 보이지 않는 길이, 한계에 다다른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 이 세상, 여러분 전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홍해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십니까? 왜 우리를 자꾸만 사면 초가로 만드십니까? 왜 나는 안 되게 하고, 왜 나는 자꾸만 죽을 것 같이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적들이 사방 나를 둘러싸게 만드십니까? 왜 곧 내가 죽을 것처럼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이젠 도저히 일어날 길도 없고 이제 망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놀라운 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 속에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문제, 여러분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홍해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적군들,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로 막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막혔던 담들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바다의 길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병거로는 안 됩니다. 바퀴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이 바퀴, 이 병거로 뭔가를 해결해 보고 싶어 합니다. 뭐 집합금지도 해보고, 뭐 몇 명 이상 밥을 먹지도 못한다, 막 이러기도 해보고. 근데 이것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순종의 그 모습, 믿음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계신 분들,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나를 이때 장사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때 이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왜 나를 이때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가정에 있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오합지졸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길이 보이지 않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 저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손을 내미는 순종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세요?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왔던 인간의 세상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다 매장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이 일들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가로막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 보이지 않던 길 보여주시고, 두려웠던 마음에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무너져가는 놀라운 복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